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듣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이 예배 시리즈를 마치는 이제 차원에서 예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에서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이집트의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을까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었을까요? 사실은 장소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을 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구별에 있거든요. 거룩한 구별에 있습니다. 우상이 난무하는 문화, 우상이 난무하는 사회, 우상이 난무하는 나라, 그곳에서 구별됨 없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혹은 유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들처럼, 다른 그 신들처럼, 다른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른 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실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완성시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른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이 동격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요, 그 인구 대비로 0.001%밖에 안 돼요. 통상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벗어나는 그 비율이 인구 대비 3%입니다. 3%. 100만 명이면 3만 명의 기독교인만 있으면 그 민족은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명 중에 3만 명의 기독교인들만 있으면 그 100만 명의 모든 민족이
그 3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회학적으로 또 선교학적으로 정한 게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독교인 인구가 0.001%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는지 일본의 어떤 그 신학자가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별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일본은 그 다신 문화가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 사회였어요.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 명이 좀 넘는데요. 일본의 신이 1억 3천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집집마다도 조상을 신처럼 여겨서 그냥 우리처럼 어떤 조상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이 죽으면 다 신이 된다는 그런 그 이념하에 생각하에 다 그 조상신을 모시는 그 신당들을 집에다 다 두고 있거든요. 자연이나 만물이나 하나하나가 다 신이 있다고 여기는 게 일본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자세히 봤더니 그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신이라고 인정하지만, 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신이라고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자기 조상을 신처럼 여기는 마음, 다른 만물을 신처럼 여기는 마음, 그 마음들이 뿌리 깊게 일본인들의 사상 가운데 녹아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기독교의 인구는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떤 공산주의의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그 총칼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신들, 태양신을 위시해서 수많은 신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일본처럼 마찬가지로 파라오가 그 애굽의 황제가, 왕이 신처럼 여겨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히브리인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대가 더 지나갈수록 또 그 노예에서 혹시라도 해방되어서 이집트의 문화가 히브리인의 문화를 완전히 잠식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다른 신의 구별이 없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신들과 동격으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집트 문화에서, 그 우상의 문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해 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구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별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성소에 대한, 또 성막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나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따로 구별해 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에 앞서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같이 어떤 세상에 묻은 때가 있는 그대로, 세상 앞에 그 타락한 그대로,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오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법궤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또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 두고 그리고 그 지성소를 성막 안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고 구별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죄가 틈타지 않는 곳, 이 세상의 죄가 범접치 못하는 곳, 이 세상의 다른 신이, 다른 문화가 범접치 못하는 곳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성막 안에 들어오고 또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일단 그 우상이 난무하는 애굽을 벗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의 이 군사적인 위협이 없어지면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지성소를 짓고 그 안에 법궤를 두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방법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의 제사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제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철저하게 더 구체적으로 구별해서 한 것은 창세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짓는 법, 법궤를 짓는 법, 법궤를 위치라든지 이런 그 절기들이라든지 혹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또 절차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오는 그런 제사가, 그런 섬김이, 그런 예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마 이 구약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을 한 마리씩 잡아야 됐어요. 우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마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특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절기 때마다 특히 6월절 때마다 양을 잡잖아요. 그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이제 일정한 장소에서 잡겠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별된 장소에서 잡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양의 피가 하수에 가득하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이 그 6월절을 앞두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목을 따고 피를 처리하고 하는데 그 피가 그 하수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수가 핏빛으로 물든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제사의 절기가 남아있다면, 여전히 제사의 율법이 남아있다면 우리도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몇 마리의 양을 혹은 소를 혹은 비둘기를 잡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자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의 제사를 드리셨고 단번에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영원까지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우리 남은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며 덮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래서 이 그 지성소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 그 제비에 뽑힌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지성소의 그 찢어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이후부터 우리에겐 더 이상 제사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가 되었든 속건제가 되었든 화목제가 되었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제사가 되었든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고,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 확장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였던 그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지난 4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어떤 절차상의 이제 그 큰 이 장애들, 이런 것들은 이제 깨뜨려진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깨뜨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각자 삶에서,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정들을 아뢰 수가 있고, 나의 이야기들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들, 계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건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경건의 훈련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 생활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 생활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큐티의 생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원하시지만 또 한 가지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이르는, 물론 다른 모양의 경건의 훈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똑같이 이루어져 내려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가 되었겠죠.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족같이 된 그런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태초부터 시작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를,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만 아니라 육체와 심령과 혼까지도 다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 아바드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어 중에 사하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요. 그 사하는 엎드리다, 굴복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숭배, 경배, 순종, 섬김, 그런 뜻이 있게 되겠죠. 또 예배라는 의미의 그 헬라어가 있겠죠.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춘다는 뜻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종이 그 주인에게 문안할 때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춘다는 뜻이에요. 종합해 보면 이 예배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높여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경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드려도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별되어 있느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느냐, 이 전제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가족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도 마찬가지, 개인의 경건에도 그 구별됨이 있듯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구별됨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구별되는 몇 가지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에 나타나는 그런 이 순서들,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야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각각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렸던, 이제 소위 말해서 전통 예배, 우리 성락교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드렸던 이 전통 예배의 순서들이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하고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CBA 예배 드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그 컨템포러리, 그 예배를 이제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 순서가 없는 듯하지만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예배 순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AD 165년이면 굉장히 초기잖아요. 이제 주후 2세기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순교자 저스틴 유스티누스가 예배 순서를 기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재미있게도 여기는 어떤 다른 순서들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그냥 성경 봉독이었어요. 무조건 다 모이면 예배 시간 일정하게 딱 되면 성경을 펴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설교가 있겠죠. 설교가 먼저 그냥 딱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강하죠. 오늘날 그렇게 했으면 아마 오자마자 사람들 다 졸고 앉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봉헌에 대한 감사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때, 예배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였어요. 예배 때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나누어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재밌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심을 다 드시고 오셔서 사실 먹을 게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사도 예배의 한 순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 식탁의 교제가 끝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그러니까 앞에 그 헌금과는 별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모금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봉독, 설교,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은요, 이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오늘날의 예배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지만 없었던 것이 있나요? 물론 이제 이 식탁의 교제, 이것이 예배 안으로 들어가냐, 예배 후에 있냐, 혹은 우리처럼 예배 전에 있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일날 가운데 행하는 신앙의 행위, 예배의 행위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예배의 순서들의 변형은 있기는 했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 CBA에서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5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이 순서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예배로의 부름을 기원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기원의 역사가 이제 그 신사참배 이제 그것과 또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꺼려지는 거는 맞긴 맞죠. 근데 어쨌든 많은 장로교에서 여전히 그 예배의 부름을 그렇게 기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 특히 또 우리 이 CBA에서 취하고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찬양으로 예배의 부름을 나타냅니다.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계시는구나.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왔으니 나의 이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드려야겠구나. 또 나의 마음을 정비해야겠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예배의 부름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고백 혹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조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고백. 그래서 그 찬양이 끝나고 기도할 때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제 참회 기도라는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참회라는 이 표현이 약간 또 불교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돼서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 기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우리 CBA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찬양하기 전에 그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2번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요. 2번째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또 예배의 부름이기도 하죠. 어떤 곳에서는 찬양으로 예배 부름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기도로 예배 부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서는 우리처럼 둘 다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고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앞에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게 법궤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속죄소 있는 곳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속죄소가 뭐냐면요, 법궤의 한마디로 뚜껑이에요. 법궤 바로 위에 올라가는 나무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금박 입힌 그 판입니다. 그곳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에 속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해야 정말 그 어떤 이 경건의 모양이나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앞서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기에 앞서서.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이 회개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 기도가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같은 데서는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다 이런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있어서 침례교에서도 몇몇 교회 그런 이제 쓸데없는 공격을 안 당하고 싶어서 이 그 사도신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을 해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근데 그럼 침례교에서는 왜 안 하느냐?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죠? 왜 안 하냐면요. 침례교의 신앙은 사도신경의 이 어떤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좀 넘어가자. 사도신경에서 아주 믿음의 기초적인 고백, 당연히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근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정말 그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더 한 단계 넘어가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도신경만 한다면 우리가 그냥 거기서 머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자는 의미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침례교에서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고백들이 또 뭘로 나타나냐면 대표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정말 대표해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대표해가지고 대표 기도자가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이 회개 기도도 또 대표 기도로 다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도 대표 기도자가 대표로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그런 신앙의 고백 또 결단 이런 것들도 대표자가 합니다. 참고로 대표 기도 우리 CBA 대표 기도가 우리 한 6월까지 차 있나요? 네, 그 정도 혹은 더 되나요? 네, 한 6월 정도까지 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몇 면을 보니까 다 졸업생이에요. 재학생 여러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집할 때는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고 써오셔도 괜찮거든요. 써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CBA의 대표로서 그 대표 기도자로서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순서도 너무나도 귀하고 또 축복받은 자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또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대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한 주,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충만히 역사하고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빠지지 않았던 게 성찬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성찬이 이제 아까 전에 그 순교자 저스틴 유스티누스의 그 나누어 먹는 이게 점차 간소화돼서 좀 성찬으로만 성찬과 애찬이 있지만 애찬은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하고 이제 성찬으로만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성찬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튼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제한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찬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그 예수님의 그 사역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고 또 현재에서 지금 현재 성찬을 나누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렇게 성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고 나서 또 성도와의 교제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 CBA에서 끝나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테크노마트에서 다 모이더라고요. 그죠? 그것들이 사실은 예배의 한 확장된 형태입니다. 정말 자기 어떤 바쁜 삶도 있고 또 바쁜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을 내서 특히 그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사정도 나누고 형편도 나누고 그렇게 식탁에 교제하는 것이 예배에 확장된 한 형태였습니다. 이미 초기 1세기, 2세기, 3세기 정도까지는 그게 예배의 순서에 포함이 되기도 했었다니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모든 분들이 다 저녁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도 뭐 점심시간이 됐든 저녁이 됐든 혹은 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뭐 체육대회라든지 어떤 야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렇게 같이 나누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순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세상으로의 파송입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축도로 나타나죠. 축복 기도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로 또 세상에서 정말 악한 영들의 방해나 괴계에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그 죄를 이기며 죄성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배 때 받은 은혜,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때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과 함께 간증으로 나누고 또 삶으로 나누는 그와 같은 이 일들을 축도를 통해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 CBA는 축도가 없습니다. 그죠? 축도를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도 대신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실제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파송을 해 나갑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우리 그 예배 순서에 있어서 뭐 꼭 우리 CBA 예배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 성락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 순서를 통해서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런 것들은 선교사님께 여쭤봐도 되고요. 또 저에게 여쭤봐도 됩니다. 번외로 제가 그 청지기에 일부러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시네. 몰랐던 거죠? 뭐 혹시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진짜 한 명이라도 연락이 올 줄 아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단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단 한 명도. 자, 이제 있는 거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어떤 습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또 그 절차가 이렇게 하면 매끄러우니까 이렇게 하면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세련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요소이기도 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러한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각각의 순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순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고 마음이 있고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사역을 이제 6년을 정리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참 그렇죠. 쫓겨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그 이후의 얘기가 이제 좀 공감이 될 텐데 뭐 언젠가 시간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이단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쫓겨나고
나서 어느 교회를 갈까 이제 고민했는데 어쨌든 이단이라는 이유로 쫓겨났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를 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좁거든요. 이 이민 사회가. 그러니까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11시 예배가 한국어 통역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죠? 한국어 통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애들은 이제 그 한국어 통역을 듣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설교를 이거 들으면 좀 방해될 것 같아서 이제 설교를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기도부터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광고하고 말씀하고 이제 또 이제 찬양하고 그렇게 마치는데 첫 시간 그 찬양 인도자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벌써 한 9년 전 얘기인데 뭐라고 기도 인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상처받고 마음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상처받고 왔잖아요. 그죠? 혹시 이제 보니까 그래도 매주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계속 한 2년을 출석을 했는데, 딱 그렇게 상처받고 온 그날 그 기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사실 곡목들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찬양을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은 타입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참 어이없죠. 그죠? 전도사가 사역을 6년이나 하고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교회 갔는데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를 정말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지난 시간에 설교를 빌려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순서를 통해서 또 각각의 그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거나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통한다면 진정으로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겪었으면 정말 그 위로하심이 나에게 충만히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도록, 충만히 거하도록 우리가 각각의 순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상황들을 어떻게 만지실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각각의 마음의 고백들을,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만지실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의 시리즈는 오늘로 마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 그 예배에 나아갈 때,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의 이야기가 그냥 절망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의 이야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의 이야기가 정말 그 예배 끝난 가운데서도 그 고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이 이제 치유의 이야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무 기대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각각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시간을 만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진정으로 소유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